그 십계명과 관련해서 유대 전승,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유머라고 할 수 있죠. 유대 전승에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집단으로 탈출한 것이죠. 탈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뵈려고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의 40일이 지나서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죠.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하시길래 그 40일 동안 산에 있었냐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듣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같이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달라고 말하죠.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계명이 수백 가지가 아니고 딱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10개요 이렇게 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죠. 그리고 바로 그럼 나쁜 소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모세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끝내 빼지를 못했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10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사실 뭐겠습니까? 7계명입니다. 우리 우연히는 아직 이제 20살에 돼서 이제 성인이긴 하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7계명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특히 남자들은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일지 모릅니다. 반면에 부모 공격, 그리고 살인, 간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이 탐심, 이 6개의 계명 중에 우리가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마 6계명은 평생 잘 지킬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8번째 계명도 아마 대부분 사람들에게 너무 지키기 쉬운 계명일 것이에요. 저는 제가 도둑질을 언제 했는가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언제 했는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8번째 계명을 흠없이 어떤 면에서 지금은 잘 지키고 있는 셈이지요. 대부분 여러분들도 이 8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을 우리 몇 주 전에 이렇게 상고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매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8계명이 말하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매일 도둑질하는 도둑들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8계명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8계명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적어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이렇게 짧은 말이지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즉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되는가? 어떻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적극적인 방식의 사랑의 계명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15절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경험이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나의 도둑질. 제가 좀 도둑질을 어렸을 때는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국민학교, 지금으로는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집은 어떤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매점을 했습니다. 매점. 거기는 이제 문구도 팔고 간단하게 음식, 우동 같은 거, 라면 같은 것도 팔고 그다음에 그 과자 같은 것도 팔았던 곳인데 바로 교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항시 뭐가 많았겠습니까? 그때는 카드가 없었던 시대니까 현금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돈통. 이렇게 50원, 10원, 500, 500원 없었던 것 같고 하여튼 10원 이렇게 돈통하고 그 지폐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좋아했던 것은 프라모빌입니다. 프라모빌. 이렇게 장난감 만드는. 근데 프라모빌을 사려면 한 500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좋은 걸 사려면. 근데 하루는 철인 28호라는 2,000원짜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거의 4, 5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그 당시 2,000원이면 꽤 큰 금액이었는데 그걸 사고 싶어서 하루는 아침에 출근이 아니고 등교할 때 엄마 몰래 그 돈통에서 딱 이렇게 돈을 한 움큼 줬습니다. 100원짜리를. 그리고 호주머니에 탁 넣고 싹 나왔죠. 등교하려고. 그래서 한 500m인가 300m인가 500m인가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영우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들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는 가방 들고 학교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돈을 훔쳤기 때문에 이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까먹고 이렇게 돈을 훔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몰래 그 사람의 소유를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 도둑질은 법적으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은 이게 범죄인데 우리나라 형법 제 329조의 절도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6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산다. 도둑질은 우리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유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나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존재감을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우리 존재감을 드러낼까요? 우리는 하나는 인격입니다. 인격.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는 나의 지위로 내 자신을 드러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소유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우리 몸과 영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인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긴 것, 외모, 그 다음에 돈, 집, 차, 그 사람의 어떤 지위와 권력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시적으로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는 우리 자신을 어떤 면에서 그게 진짜이든 가짜이든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존재됨의 근원을 여지없이 나타냅니다. 누군가에게 인사할 때의 태도,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표현해내죠. 아무리 교양 있게 자신을 꾸며도 그 사람의 인격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소유는 그 사람의 존재의 확장이고 그 사람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 소유는 그 사람의 존재의 연장입니다. 연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지위, 나의 어떤 외모,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연장이지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유품입니다. 유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마치 그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자익단체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창으로 찔려 죽는, 한꺼번에 한 날 같은 장소에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그 장례식 때 이 손 목사님께서 직접 설교하시고 그 장례식을 인도하셨는데 손 목사님은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오히려 밝은 얼굴로 그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10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기하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네,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그 따님의 어떤 정언에 의하면 이 송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들의 그 옷 있지 않습니까? 피 묻은 옷을 이렇게 다 개고 정리하면서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통곡, 방에서 손 목사님이 계속 통곡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옷, 피 묻은 옷이 바로 두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처럼 그 사람의 소유는 그 사람의 존재의 연장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의 연장성에 있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의 명예, 심지어 그 사람의 시간과 공간,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하는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인간관계도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기분을 훔칠 수 있고 그 사람의 시간을 훔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험담함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훔치고 말 실수를 함으로 그 사람의 기분을 훔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 늦게 감으로 어떤 모임이 시작할 때 우리가 늦게 오므로 그 사람들의 시간을 우리가 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소유해야 할 백성의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압살롬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을 훔쳐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아버지의 왕자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백성들의 민심을 아버지에게서 멀리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것으로 훔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은 단지 물건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되지요. 그 사람의 유무형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누군가의 유무형의 소유를 도둑질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과 조치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입니다. 먼저 1절인데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주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이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니까 요구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만약 누군가가 타인의 무엇인가를 훔쳤다면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갚아라. 또는 배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갚고 갚을지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배상할지니. 하나님은 도둑질하면 반드시 그 훔친 것을 갚아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배상해야 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배상의 정도와 그 내용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한데, 여러분, 배상의 기본, 어떤 물건을 훔쳤을 때 배상의 기본은 4절에 나온 것처럼 훔친 것이 만약에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있는 훔친 것을 돌려주면서 이거하고 똑같이 2배로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를 훔쳤습니다. 이 소를 잡아먹거나 어디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그대로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때, 배상할 때는 소 2마리로 배상해야 됩니다. 기본은 2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훔치면 어떡합니까? 주로 상하게 되거나 그것을 팔거나 또는 이렇게 없애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5배로 이렇게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대로 훔친 것에 4-5배로 갚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죠. 소 한 마리를 훔쳤습니다. 내가 잡아먹었어요. 그럼 주인한테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줘야 돼? 배상해야 되냐면 소 5마리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자동차를 훔쳤다. 그 자동차를 팔아먹었다 내가. 그러면 그 주인한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자동차 5대, 소나타 5대를 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오, 예. 그리고 만약 배상할 게 없다 내가. 난 배상할 게 없다.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배째라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되라고 말하면 노예. 3절 한번 보십시오.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라. 노예가 됐더라도 그 배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밤도둑은 죽여도 무방하다라고 말하십니다. 약간 요즘으로 생각하면 좀 의아한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밤도둑이 등장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어떤 도둑이 등장합니까? 2절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 이건 밤에 들어온 도둑입니다. 여러분, 밤손님, 이 밤도둑은 어떤 범죄자입니까? 어떤 범죄자죠? 요즘 말로 하면 계획범이죠. 계획범. 예, 계획 딱 하고 그 집을 작정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죽여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범 말고 3절에 보면 낫도둑이 나옵니다. 낫도둑. 낫도둑이 누구죠? 3절에 보니까 해돋은 후입니다. 예. 대낮에 들어온 도둑. 어떤 도둑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견물생심. 어떤 물건을 보고 혹해가지고 우발적으로 도둑질 했을 때는 그 도둑놈을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계획범에 대해서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죽여도 무방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어떻습니까? 단호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둑질하면 혼을 내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로 하죠.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고 도둑질에 대한 배상이 무겁습니다. 5개를 갚아라. 그리고 가혹합니다. 노예가 되더라도 배상해라. 밤도둑은 죽여도 무방하다. 아주 가혹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도둑질에 대해서 엄중하실까요? 엄중하십니까? 그것은 도둑질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시는 이 갚음, 이 배상이라는 단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실까 하는 것은 배상과 갚음이라는 단어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갚다와 3절과 4절의 배상은 사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갚다, 배상하다 이렇게 바꾸어 번역했는데, 이 갚다와 배상은 히브리 말 샬람을 번역한 것입니다. 샬람.
이 샬람은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즉 샬람은 누구의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온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목표하는 바, 무엇을 완전히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때의 완전과 완성과 온전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샬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다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감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생각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 심히 좋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샬람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상하라 할 때 이 배상, 이 샬롬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 사람의 인생이 본래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샬람이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이니 배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배상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의 유무형의 소유를 원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온전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배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소유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도둑질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명하시면서 의도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로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처럼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처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타인의 유무형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처럼 너희들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즉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 타인의 소유를 존중한다. 실제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타인의 소유를 내가 하나님의 것처럼 존중한다. 출애굽기 22장 10절과 15절에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10절과 15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우리가 방금 교독한 이 본문은 타인의 소유를 잠시 맡아주었었거나 누가 내 물건 내가 어디 좀 여행을 가니까 뭐 나의 고향이나 아니면 나의 것을 잠시 좀 맡아주세요 할 경우 누군가의 물건을 내가 맡아주거나
또 이웃의 소유를 내가 잠시 빌려왔을 때, 밭을 가려고 소를 잠시 빌려왔을 경우에 대한 배상의 규례입니다. 먼저 이웃의 소유를 맡아주었을 경우, 이거는 내가 어떤 면에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 물건 좀 맡아주세요 하고 내가 맡았을 경우, 혹 그 소유를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배상해 줘. 그게 12절이죠.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물건을 맡겼는데 이게 도둑맞았다. 그럼 내가 이 물건을 2배로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내가 잠시 빌려왔을 경우입니다. 잠시 빌려왔을 경우. 그때 그 물건의 임자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유가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막 이제 정신이 막 이렇게 딴 데 가 계시죠. 이런 말입니다. 이웃의 소를 빌려왔어요. 밭을 갑니다. 그런데 그 소의 임자가 나와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상하거나 도둑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상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빌려온 물건이 그 임자와 없을 때, 나만 딱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빌려온 물건이 도둑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미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너의 이웃의 물건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의 소유를 네가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인의 소유, 그 사람의 유무형의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타인의 소유를 나의 것처럼 책임지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의 소유를 우리가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소유가 본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 정말로 믿고 마치 그것을 내 것처럼 책임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내 것처럼 책임지지 않는 그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든 행위와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입니다. 그러므로 8계명은 결국 그 사람의 유무형의 소유를 나의 것처럼 책임지고 소중히 여기라는 사랑의 계명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좀 가도하죠? 가도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피곤합니다. 내 것도 책임지기 피곤한데 다른 사람의 물건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비현실적입니다. 에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동은 타인의 것을 네가 책임져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소유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소유처럼 나의 것처럼 내가 내 물건을 책임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타인의 물건을 내가 책임지고 소중히 여기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입니다.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심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8계명이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소유도 당신의 소유처럼 책임지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소유도 당신의 소유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정말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은 오늘날 나의 소유, 그러니까 나의 물건입니다. 나의 입장, 내가 하는 일, 내 역할, 내 명예, 나의 사람들을,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를 당신의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실 만큼 나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날 나의 소유, 내가 하는 일, 나의 사람들, 나의 물건을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진 우리들에게 너의 짐을 나한테 다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져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짐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뭐죠? 여러분의 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물건들,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죠. 그거 예수님께서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것도 너처럼 사랑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선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는 개인주의자들입니다. 선량한 개인주의자들이죠. 여러분 선량한 개인주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한테 내 피해 안 준다. 내 다른 이들한테 별로 신경 안 쓴다. 내가 나의 것 잘 소유하고 내 인생 잘 살고 내 인생 잘 누리면 된다. 이 선량한 이 개인주의를 하나님은 그리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 평범하고 나쁜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지 않는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나의 몸처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하고 우리는. 너 주변에 있는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웃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선량한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것을 너의 것처럼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8계명이 바로 그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친히 8계명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유를 사랑하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물건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하나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자녀가 그린 그림 참 사랑스럽고 우리 자녀가 나한테 생일날 적어준 그 삐뚤삐뚤한 그 축하글 나에게 참 소중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소유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인 그 사람의 입장과 기분과 기분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그 고유한 말버릇투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 친구한테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이 문둥아라고 표현합니다. 친하면, 그리고 어떤 친구의 행동이 참 재미있고 유쾌하면 지랄하고 있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참 그것은 좋은 말투와 버릇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과 기분을 우리는 보호하고 배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평판과 명예를 나의 평판과 명예처럼 책임지고 지켜줘야 합니다. 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할 수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하긴 하진 않았지만 그거 맞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기분을 마치 나의 명예와 기분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줄 알고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의 시간과 공간,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시간은 곧 타인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공간에도 책임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8계명을 지키기가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8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유무형의 소유를 사랑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사십시다. 예수님이 내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실 것, 나의 일을 소중히 여기실 것,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책임지고 소중히 여기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의 유무형의 소유를 우리가 책임지고 나의 것처럼 여김으로 그 사람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 다들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고 날이 갈수록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금처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